천동설은 지구의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기 때문에 태양과 달, 다른 별들이 모두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는 학설인데 2세기 때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창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천동설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을 우주의 지구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창조하셨다. 라는 이 캐톨릭 교회의 교리와 일치해서 17세기까지 진리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가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금성과 지구와 화성, 목성 이런 별들이 회전하면서 공전한다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레오가 이 지동설을 지지했다고 해서 캐톨릭 교회가 갈릴레이에게 계속 경고를 줬지만은 갈릴레이가 굽히지 않아서 결국 로마로 갈릴레오를 불러서 종교 재판을 했는데 불복종이라는 재판결을 내리고 3년 동안 금고형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동설은 사실상 BC 5세기에 피톨라우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을 했고 또 BC 3세기에도 헬레니 시대의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도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고 이후에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이런 사람들이 지지해서 결국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획기적인 큰 사고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면은 코페르니쿠스적이다. 코페르니와 같은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이순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월식이 이루는 걸 보고 자세히 관찰해갖고 월식의 그 그림, 어둠이 그림자가 둥근 것은 지구의 그림이다. 이게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돌아간 걸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본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구는 둥글고 태양을 본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나 우리 조선의 우주관은 천원지방이라 해서 천은 둥글고 지방은 땅은 네모난다 라고 하는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우주관을 뛰어넘어서 지구가 둥글고 태양을 본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근데 이순지라는 사람이 1406년에 태어나서 1465년에 죽습니다. 그럼 케플러가 1543년에 지동설을 발표했다면 이분이 1465년에 죽었으니까 거의 100년 전에 케플러보다 더 먼저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순지 같은 그런 발상이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보다도 훨씬 더 개혁적인 선구자적인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데서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보다도 더 개혁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33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 심히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시작 여기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그 마지막 식사였던 그 자리에서 새롭게 성찬 예식을 제공했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를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서 감난산의 한 부분이었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한 장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정의하는데 그 기도를 길게 예수님께서 지금께서 기도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긴 기도문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송한데 아마 그 기도를 바로 이 감난산으로 가면서 하지 않았는가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자신이 없어서 8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부동산에 공부를 하고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특별히 제자 훈련을 시켰던 일들을 우리 성경에서 몇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에 동참 안 하고 기도한 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돌을 던질 만큼 그런 거리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이 놀라고 슬퍼했던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고 말했는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고충이었다는 뜻으로 기록해 놨어요. 헬라어를 우리가 그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에르사토 루페이사이 카이 아데모네. 에르사토라는 말은 뭘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뉴페이스사이라고 하는 말은 뉴페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뉴페란 말은 굉장히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슬픔에 꽉 찬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는 수동태로 부르습니다. 현재 수동. 아니, 그 당시 지금 기도를 하는 데서 이 마음이 갑자기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모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근심 걱정이 우리가 말 근심 걱정 덩어리가 예수의 마음을 확 누르는 겁니다. 무슨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비겐을 시작했습니다. To be sorrowful. 아주 슬픔이 값찬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And deeply dispirited. 그러니까 아주 깊게 아주 비통함, 그 비통함에 빠졌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생각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진노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법정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일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천근만근되는 그런 심정을 실감하고 제자들한테 그 마음을 슬프다고 놀랍다고 엄청나게 죽게 되었다고 그런 말로 표현하면서 기도하자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앞으로 있을 그 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거의 그 현장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사망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 퍼붓는 그 무서운 진노에 대한 고충 그리고 비통함 이것을 실감해 보시죠. 그렇다면 위대한 기도일수록 현실의 비참함을 알고 그 비참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비관이 아니라 그 비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조종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갖 병을 고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여러 명 살렸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지들과 함께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고민이 되고 슬퍼지고 죽을지이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앞에서 예수님도 전적인 온전한 인간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나약해 주셨을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비하고 또 충성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요. 바로 우리가 똑같은 것을 입장해서 죄인으로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르되 죄는 없으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동정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심파세사이라고 하는 말인데 수임이라는 말, 함께라는 말. 그리고 파세오라는 말은 무엇을 이렇게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짊어졌는데 똑같은 죄인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수학에서는 상등이라고 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이 동등. 그래서 그것을 동등, 공감, 동료의식, 상호참여, 상대방의 고충을 그대로 내가 공감,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옛날 우리 할아버지는 체휼이라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 한자입니다. 체란 말은 몸을 말해요. 휼이란 말은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휼자를 보면은 마음심편에다가 피혈자를 써요. 마음에 피가 오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피 흐르는 고통을 마음으로 실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제가 지금 어찌나 피눈물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이 공감하시니 우리의 문제가 바뀌어지고 역전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도 응답을 놓쳤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밖으로 간다. 이 보라란 말이 이두, 여러 번 설명했죠?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41절 끝에도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도다. 보라라는 말을 연거푸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형벌을 받을 것을 제자들한테 3번이나 얘기했죠. 그런데 그 일이 이미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시키고 있는,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래서 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일이 곧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우리 기도를 중단하고 우리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고난의 현실을 기꺼이 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고난에 대한 십자가 고난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은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변화된 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고 그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고 그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할, 배워야 할, 반영해야 할 그 가르침을 챙기십시다. 첫째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시작 깨어 있으라. 심히 죽겠습니다. 고민한다, 놀랍다, 슬프다 이런 말들이 한 단어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4번이나 얘기할 정도는 예수님이 어떤 처지에서 기도하게 되었는가 우리로 하여금 잘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이 덮쳐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겪는 인간의 실상들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는 이런 고충 때문에 비관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냐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는데 예수님은 이런 고충 속에서 3중 4중으로 오는 고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본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을 바울은 화목제물이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대속제물은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형벌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괴로움과 고충과 비참함이 육체로도 힘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절된 맛이 너무 쓰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외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게 됐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라는 고통 중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 이것이 고라 자손들의 모세를 저항했다가 천주받는 무소림을 받던 자손들이 그걸 바꿔보려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꾸겠다. 그런 의지로 힘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망과 방황과 불평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한 것을 불평해야 되는 그런 것 대신에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도 특별히 내 기도를 지원해다오, 충고 기도해다오, 내 기도에 동참해다오 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고 있다. 아무도 그 기도를 도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많은 기도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 없을지라도 혼자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시대가 골방을 차릴 때이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밀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는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줘야 하는 거죠.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소나무를 뽑을 것이 아니라 내 그 고집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지도록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기도라 했는 거죠.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고 예수님께서 상상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경외하심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고 소원하고 강구해서 이것만 강구 아니라 그렇게 한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중심이 경외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육을 이길수록 성령 충만입니다. 흰 진돗개와 검은 진돗개가 싸운다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정답은 잘 먹는 개가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이 육신의 두 생각이 세력이 대결을 붙어서 싸우려고 할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어떤 갈등에서 오판에서 위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쉽게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충성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영혼의 중심에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한 비밀로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시작.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다.
시몬아 자느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베드로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다 베드로라고 합니다. 본인도 다른 제자. 예수님은 너는 시몬이다. 이 말씀이 부분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원어를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이 쿠사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나. 그동안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시골 보이고 깨우치고 했는데 그런 힘이 생겼을 건데 그게 없단 말이냐. 일단 예수님이 정말 실망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 시몬 아니냐? 미안호란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1시간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60분. 그런 단어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내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고 실습을 통해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면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깨어서 그레고레사이, 그레고레이테, 가이, 프로스퀴세스에 신앙 하기 위해서. 이 그레고레이트라고 하는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원형인데 이 말은요 주변을 다 살펴본답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아주 뭘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착안하고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막 넘쳐나다는 거예요. 뭘 다 빠뜨리하고 다 봤다는 거죠. 많이 봤다는 거죠. 지금 어느 때인가 무엇의 뜻인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우리 생활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체크한 것들이 마음속에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제자 훈련시켰는데 또 1시간도 안 된단 말이냐? 그러면 시몬이야 하고 예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잠자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포기하고 소망을 두고 그것에 판단하고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세상 슬픔이 확 잡고 말씀은 힘이 없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를 더디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얘기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많이 들었다고 내가 믿음이 그렇게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썼다고 믿음이 비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했던 베드로에게 자고 있는 베드로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함량미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절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불합격입니다. 금의 순도를 표시할 때 K라고 합니다. K. 24K, 18K, 14K. 이 K는 캐럿이라는 말에서 만들어졌는데 중동 지방의 아라비아나이트 장사꾼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역에 이 캐럿이라고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캐럿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 열매를 어른이 한 주먹 다 주면 말린 것이 대개 24개 정도 집니다. 그럼 이게 가득 집었다 그래서 그것을 24개 순구로 갔다는 거죠.
딱 집었는데 헤엄치다 보니까 18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 3분의 2밖에 안 되네? 18개. 딱 집으면 14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이건 거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14K. 그만큼 손 안에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캐럿이 열매가 덜 들어갔다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부피에 금이 24개의 금이 들어올 수 있고 18개만 들어올 수 있고 14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18개는 24개 해야 되는데 한 장 기다리죠. 불합격이에요. 순금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리 영혼에 품고 있어야 할, 작용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한량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서 훈련시켜서 특별한 시간에 데려다 놔도 역할을 못하고 말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한량 기다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금과 몽치로 무장한 대적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과 입맞춤의 신호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위선과 거짓됨과 그리고 파렴치 않은 인격 양심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량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목사고 총회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함량이 들어가면은 순수한 신앙의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행동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삶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함량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량 기다리는 사람은 중요한 기도 시간에 눈이 피곤합니다. 우리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났습니다. 그들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도 잠에게 져가지고 눈을 못 뜬다. 강아지 막 태어나면은 눈을 못 뜨고 돌아다니는 거죠. 육신의 과로가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생략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를 방해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이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보니까 그 바쁘다는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었다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정말 예수님같이 양을 잡아서 오래간만에 포식을 와서 식구 중에서 졸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몸이 이러면 어때요? 생리가 이러면 어때요? 생리현상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기도할 시간이다. 우리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약해 주신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기도하더랍니다. 내가 바쁩니다, 피곤합니다가 아니라 바쁘도 피곤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가 기도를 지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떠나 돈 돌릴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받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 보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약간 때문에 못할 것 같지만 그 못한 상태로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조동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체험한 자들만이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꼭 깨달아야 하나님의 교훈을 챙깁시다. 예수님은 피통한 가운데 특별히 세 제자를 골라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말고 와서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꼭 필요해서 와봤더니 그들은 잠자고 있더라는 거죠. 그 세 제자들은 기도할 시간에 다 잠으로 기도 시간을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에서 가장 정점이었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능한 제자들로 변질됐습니다. 심판 때 하나님께서 넌 왜 그렇게 신앙생활했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바빴잖아요. 저는 그런 체질이 안 됐잖아요. 저는 여자였잖아요. 저는 잘 삐지는 성격이었잖아요. 다 소용없는 대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